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들렀던 그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자교회, 우리 주변에 제자교회에 다니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제자교회에 본인이 이렇게 안수 집사로 다니게 됐는데, 구역 예배를 모이면은 이렇게 구역장이 메시지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구역원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하고 불신앙의 이야기를 계속 인본주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남전도의 그런 모임에 참석해 보면은 아마 쓸데없는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또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또 교인 누구의 험담하는 이야기, 자기는요 너무 식상해가지고 이 교회를 지금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이름만 제자교회지 전혀 제자가 없는 것 같다. 교회에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엘리트 아닙니까? 본인 저 견디다 못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제자라고 간판을 붙여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무슨 제자교회, 무슨 제자교회. 근데요, 실제 저는 그 제자라고 간판을 붙이는 그 교회에 실제 제자가 있을까? 정말 그 제자가 그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누군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 이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선지자 그리스도, 이걸 아는 자, 누리는 자, 증거하는 자, 이게 참 제자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는 만큼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거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정말 알고 풍성히 누리면 증거되게 돼 있어요. 증인으로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끝났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끝이 났는가? 복음으로 끝이 안 났는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 끝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 그때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 쫓겨나간다는 거와는 다릅니다. 쫓겨나가면요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사단이 여러분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그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끝날 때 그래요. 사단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끝 안 나면은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끝 안 나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불화살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나면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항복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뭘 말합니까? 더 이상 너는 못 건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가문을 내가 이제 이용할 수 없다는 항복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끝나길 바랍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요, 나를 상실하게 돼 있어요. 나를 복음은 아는데 나를 상실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문제오면요, 문제 속에 갈등나. 또 불신앙 속에 나를 상실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거든요. 복음은 받았는데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어요. 나를 상실해버렸거든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속에 갈등하죠. 시험 들면 넘어지죠. 사람 때문에 갈등하죠. 왜 그래요? 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끝, 이게 여러분에게요, 딱 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되면요, 나의 것이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장에서 양을 치게 했구나. 이래서 나를 애굽의 노예로 가게 했구나. 나의 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남편을 붙였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능을 가지게 했구나. 나의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의 현장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랩넌트 때 발견됐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영균이 태권도 시합 있었는데 은메달 땄어요. 이런 걸 랩넌트들이 딱 체험하면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만드신 나구나. 아, 내게 있는 이 기능이 참 소중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구나. 이게요, 딱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무섭게 덤비게 돼 있습니다. 10% 2%로 간다니까요.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만큼 실력을 갖춘 거예요. 믿음 있지. 그 속에서 하나님만 만드신 나를 찾았지. 언약을 찾아냈지. 나의 것을 찾았지.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골리앗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유일이 당기장실에 왔길래 축복이 됐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유일이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기회가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성적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것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나의 현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랩넌트 7명이 걸어간 길이거든요. 이게 서밋의 길이거든요. 당연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영세전에 감춰졌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감춰졌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니까요. 제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관리해요. 왜? 하나님 보실 때는 제자가 너무 귀한 거라. 하나님은 제자를 붙잡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병 고쳐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다리 중풍병 낫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정신병 있는데 고쳐주세요. 다 육신적인 거거든. 물론 예수님은 무리들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서 12제자를 뽑았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12제자에 있어요. 12제자를 세워야 이 무리들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특별하게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제자에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는 배가 운동의 주역입니다. 제자는 재생산의 주역이에요. 이런 제자 한 명 키워버리면요, 그 제자가요, 배가 운동을 일으킵니다. 재생산 운동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를 귀하게 여기셔요. 제자를 귀하게 다루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를 보존했습니다. 나에게 임한 그 성령으로 저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진짜 전도운동을 일으킬 주역들이거든요. 배가 운동의 주역, 재생산의 주역.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제자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특별하게 다루신다니까요. 그 제자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합니다. 그 전도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도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로. 이게요, 하나님은 제자를 귀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너희에게 내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너희를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 두벌 옷이나 신발 그거 챙기지 마라. 돈주머니 챙기지 마라. 너희들을 일꾼으로 불렀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여러분을 일꾼으로 불렀다. 여러분 누가 일꾼을 채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꾼 다 책임지잖아요. 먹을 것 그리고 모든 거 다 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은요, 경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른 일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라니까요. 누리는 자, 증거하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깨닫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왜? 제자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 제목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리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너희의 기도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왜 그래요?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왜 그래요? 배가 운동의 주역이라니까요. 재생산의 주역이라니까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 알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복음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 죄수의 몸으로 갔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항소하겠다.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 복음을 놓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저 이탈리아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중간쯤에 와가지고 막 광풍이 분 거예요. 막 태풍이 불어친 것입니다. 집채만한 막 파도가 일고 배가 휘청거리고 그때 많은 선장과 선원들은요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문제 오면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 가지고 사명 가진 제자는 기도합니다. 배 밑에 들어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저 가이사 앞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 때문에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지역, 직장이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라니까요. 전도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해칠 자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이야기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꼴을 먹이고 풍성히 먹게 하고 근데 도적이 오는 것은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마귀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죠.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데 누가 뺏기세요?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것도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결탄코 없는 줄 믿습니다. 제자를 해칠 자도 없고 빼앗을 자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팔을 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것을 뺏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이 나와야 뺏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없어요. 그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을 딱 붙잡고 있다니.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자도 뺏을 자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물론 제자는요.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요. 때로는 핍박도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도 올 수 있어요. 잘 지내던 남편이요. 또 나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잘 지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막 호랑이로 바뀔 수도 있어요. 각오해야 돼요. 그런 핍박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제자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모든 권세를 다 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좀 나으리라. 이 모든 권세를 다 위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권세는 누구 권세? 내 권세예요. 나에게 그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성도에게 권세가 있지만 특히 제자들에게는요, 더 큰 권세를 줬다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사단을 짚는다요, 여러분.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은 나으리라. 여러분 병든 자 있으면 손 놓고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뭐요? 온 천하에 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권세가 내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위임했어요. 위임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할 일을 다 우리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권세 주시고.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걸으면 돼요. 전도자의 길을 걸으면 돼요. 그렇다면 제자로 사는 것은 최고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위임했지.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지.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만큼 수지 맞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제자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해요. 왜? 핍박도 따르고, 조롱도 따르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할 때 무리들은 탁 떠났잖아요. 왜? 십자가 싫거든. 여러분 십자가 좋아요? 싫잖아요. 예수님을 고난의 종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분을 보지 않았거든요. 왕적인 권세의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막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에서 우리를 속국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그 왕으로만 봤지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요. 십자가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는 싫거든. 그 십자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할 그 십자가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릴까? 그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계산해가지고는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가면은 핍박도 오고, 박해도 오고, 그 불신 가족들에게 받는 그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되는데, 계산하면요, 못 간다니까요. 이게, 예수님 비유를 들었잖아요. 저 망대를 건설하는데, 건축업자가 망대를 짓는데, 이게 세면이 얼마나 들어가고, 자갈이 얼마나 들어가고, 인부대 하면은, 이 계산해보지 않겠냐. 너 무턱대고 너희들 제자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우리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먼저 이 싸움이 승산이 있겠는가? 우리 군대와 저 군사력과 싸웠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따져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이길 수 없으면은 그냥 항복하고 우리는 당신의 식민지가 되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으니까 우리나라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거래를 해야지. 무턱대고 너희들이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희에게 원수가 집안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며느리가 남편이. 그걸 각오하고 오라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는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각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이미 각오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려면요 순종해야 돼. 100%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요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냈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그죠? 내 경험 따져가지고는요 절대 그물을 안 내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요. 내 지식, 내 경험 그거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말씀 절대 진짜 로고스로 믿지 않아요. 그런 신자 많다니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이 틀려도 말씀이 맞으면 직진하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가라. 내 생각은 어떻게 저 요단이 갈라집니까? 아니 언약궤를 밟고 저 요단을 밟으면 어떻게 저 요단이 갈라져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직진하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어떻게 저 여리고를 도는데 저게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막 다 따지거든요. 그동안 배웠던 지식, 경험 다 따지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저게 어떻게 무너지나.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 100%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이 맞으면 직진하는 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내 생각을 선택하십니까? 말씀을 선택하십니까? 제자는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 것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다. 여러분 땅과 하늘이 비교가 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앞세우지 마라. 네 경험, 네 방법, 내 지식 앞세워서 네 인생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높아. 내 생각은 너희들이 하는 생각보다 더 높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길 바랍니다. 이게 제자라니까요. 제자의 삶은요 철저히 버리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이요 버리려면요 쉽지 않아요. 계산해가지고는 절대 못 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사람은요, 그 청년은
돈을 많이 벌었어. 부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요, 그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계명을 다 지키고 해서 하나님 축복받아 부자 됐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요, 이 부자가 거기서 결정적인 결점을 예수님이 찍어냈거든요. 돈이 많음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그 삶을, 버리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청년에게는요, 이 돈이 뭐냐면은 자기의 신이거든. 자기의 우상이거든. 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은 그거 다 버리고 올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해보고.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진짜 버리고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전토나 아비나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럴 각오도 가져야 돼요. 그게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버리는 삶. 근데 그 버리는 삶은 뭡니까? 가치의 재인식이죠. 뭐가 가치 있는가? 제자의 삶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 제자가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그날 그때 그곳에 그래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감춰두셨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누구에게 나타내겠어요? 제자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현장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제자는 현장에 있다니까요.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제가 이 필리핀에 이렇게 전에 이 선교를 이렇게 가봤거든요. 필리핀 바기오의 정혜곤 선교사님이 이 렘넌트 사역을 참 잘하셔요.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갔죠. 이제 갔는데요. 아니 어떤 젊은 분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그때는 송도였어요. 김교영 지금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과 또 김은주 그때는 집사님이죠.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요 통역을 하고 있고 이 정혜근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요 굉장한 중요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김교영 선교사님은 하나의 부교육자 역할을 통역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도 키우고 렘넌트도 키우고 이 김은주 집사님은 사모님이죠. 사모님은 미션홈을 하면서 렘넌트를 키워요. 근데 이분들을 잘 알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했을 때 그 두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 보니까
그 김은주 집사님, 근데 집사님이 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데, 이 남편 김교영 선교사님은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냥 부인 따라오는 거지, 교회. 그러니까 막 예배 때 보면은 꼬박꼬박 졸다 가는 거야. 뭐 인사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 감사. 인사하고 그냥 가는 거. 그러다 이제 밖에 나가서 담배 예배 중에 피우거든요. 그럼 이제 부격자들은 제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 앉으면 냄새가 팍 나요. 담배 냄새. 또 이제 한 대 피우고 왔구나.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다락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혀 복음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다국적 기업에 계장으로셨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몇 사람이 이렇게 이 경제사범으로 뭐냐면 회사 돈을 빼돌리는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발각되면서 한 5명 이제 튄 거예요. 한마디로 큰 덩치를 해먹은 거죠. 이 경제사범은요, 여러분, 나라에서도요, 법에서도 강하게 다룹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김교영 선교사님이 필리핀으로 튄 거예요. 그 이제 부인은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간 게 이제 뭐냐면 바기오로 간 겁니다. 바기오로 가서 이제 사니까 이제 외롭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 정예곤 선교사님 교회를 간 거예요. 세계 선교교회 있죠. 근데 거기가 이제 복음 있는 교회잖아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엘리트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먼저 거기서 통역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모님도 같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요, 목사님, 옛날에 김교영이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분 두 분이 완전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죠. 선교사님 만나요. 경제사범. 이분들이, 이 선교사님이요, 국내에 전화해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자수하겠다. 당당히 나는 법의 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했죠. 인천공항에서 수갑 채워서 교도소 들어갔어요. 2년을 복역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저에게 한 말이 뭐냐면 그 2년 동안에 자기는 천국 갔더래요. 그 감옥 안에서 2년을 했는데 그곳이 천국이에요. 거기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다락방 문 열었다니까. 죄수들에게 다락방 문 열었어요. 모범수가 됐어요. 모범수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단축돼가지고 나왔어요. 모범수로. 그 나와서 이제 이분이 RTS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 안수받고 필리핀으로 가서 지금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봤던 그분은요, 진짜 무너진 인생이에요. 진짜 복음도 안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훌륭한 제자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까운 곳에 있다니까요. 제자는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도착밭 같은 사람, 길가밭 같은 사람, 복음 전하면 강하게 거부하는 저 사람, 다르게 봐야 되겠다. 두고 봐야 되겠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제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가까운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주위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숨겨진 제자라니까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누굽니까? 빌레몬 집의 종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 주인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건너간 거예요. 로마에 건너가세요. 또 그 도벽이 또 온전하겠어요? 또 도벽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가면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전도하지?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바울이 골레서 지역에서 전도할 때 만나서 세운 그 제자 빌레몬이거든요. 빌레몬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요, 거기에서 복음으로 세워나간 것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그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너에게는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이었을 것이다. 도둑놈이고 집안 물건을 훔쳐간 놈이고, 그때는 종이 소유물이었잖아요. 그 오네시모가 너에게는 무익한 자지만 나에게는 유익한 자가 됐다. 이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는 다시 태어났다. 나의 신복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오네시모를 종으로 보지 말라. 사랑받는 형제로 귀하게 여기라. 이게 이제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오네시모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이 길가밭같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오네시모.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숨겨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골레스 교회의 감독이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빌레몬은 장로가 됐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 23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네 밭이 나오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좋은 밭. 왜 예수님이 비유로 그 네 가지 밭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 네 대상자라니까요. 복음 전하는 완고하게 거부하는 길가밭. 뭔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종교생활하는 돌밭, 가시밭. 돌, 가시밭은 건들 필요 없어요. 그 중에 특별하게 복음 전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뭡니까? 옥토. 잘 듣고 잘 깨닫고 나가서 100배로 결실맺는 옥토.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옥토가 길가밭 속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너희에게 열려든다. 그걸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완고한 길가밭이지만 장차 옥토가 될 자가 내 주위 가까운 곳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불신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요, 하나님 전도의 과정입니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시간표를 보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 그 사람은 빛이 임하죠. 빛이 임하면 영적 문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보이면 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가까운 사람요, 다 한번 담아봐요. 예수님이 그물 비유했잖아요. 그물에 다 담아봐요. 가장 가까운 현장에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잖아요. 눈에도 안 보이는 그 보잘것없는 작은 씨지만 그 씨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씨앗이 들어있다니까요. 생명의 씨앗이.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3m까지 자란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또 씨앗이 있잖아요. 열매 속에. 어마어마한 씨앗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겨자씨 비유예요. 보자 듣고 없고 복음 전하면 튕기고 그런 영혼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길가봐서. 그 속에 겨자씨가 있다니까요. 씨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호박 볼 때는 막 진짜 아유 호박 같은 놈 그러잖아요. 못생기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호박 쪼개봐요. 호박 쪼개면 씨 몇 개인 줄 아세요? 약 한 350개 있어요. 그 350개를 다 땅에 심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900개 열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딱딱하고 보면요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호박이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했죠. 호박이 넝쿨채운다. 그 말이 나온 그 연유가 뭐냐면은 홍수 때야. 홍수가 나서 막 비가 많이 쏟아지면요 뇌가에 막 물이 확 차오르잖아요. 그때 막 들판에다 심어놓은 호박들이에요. 넝쿨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 씨 하나에 대해 이만큼 많은 그 씨앗이 숨겨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숨겨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제자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제자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는 배가 운동의 열쇠, 재생산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가 이제 십자가 지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실 그걸 아시고 그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왜? 제자의 가치를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배가 운동을 일으킬 그 열쇠, 재생산을 일으킬 열쇠,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3일 동안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 3일을 견디지 못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터졌거든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고 다 자기 길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회귀본. 근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괘씸한 놈들, 배신하다니 뭐.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 찾아갔다니까요. 그것도 뭡니까? 자기 갈 길 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가 배 타고 고기 잡고 있는데요. 무태에서 불을 지펴놓고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제자 먹이려고.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이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물속에 뛰어가더라고요. 팍 헤엄쳐서.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요. 그 무태에서 불을 지펴놓고 고기를 다 이제 거기서 제자들 주려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떠났는데 제자들이 삥 둘러앉았어요. 침묵이 흘렀겠죠. 이 베드로는 이제 이 지구멍이라도 들어갈 그런 처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확인한 거예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배신했지?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했고 내가 분명히 부활하고 너희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네 길 갔지 않냐? 고기 잡으러 갔지 않냐? 따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질문합니다. 네가 정말 저 많은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닙니다. 그러면 저 어린 양들, 저 갈 길 모르는 저 어린 양들 먹이라. 그럼 뭘 말해요? 너는 이제 제자 운동해야 된다. 저 어린 양들을 먹여야 된다. 저 어린 양을 치야 된다. 그 말은 치라는 말은 뭐예요? 그 어린 양을 키우라는 거예요. 제자를 키우라는 거예요. 또 3번째 문자는 정말로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야 근심돼가지고 주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자라. 네가 전에는 네 마음대로 다녔잖아. 이제는 내가 배에 띠를 두르고 너는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앞으로 있을 십자가를 이야기. 죽을 각오하고 너는 제자의 길을 가라는 거야.
이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는 인생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제자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제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 중심으로 일어날 그 전도운동, 배가운동, 재생산 운동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나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 정신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제자 정신을 갖기 바랍니다. 내가 한 명의 제자를 찾고 세우기 위해서요. 관계 맺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영접시키고 개인 양육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때로는 막 여러분 만나기 싫어할 겁니다. 그래도 찾아가고 제자 정신. 이 사람 속에는 어마어마한 씨가 들어있다. 이 사람은 배가 운동의 열쇠다. 재생산 운동할 사람이다.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가는 거야. 이 제자 정신을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에 막 던져졌잖아요. 그 피투성이 된 그 바울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 세우고 나와야 되겠다. 저 루스드라에 저 디모데라는 제자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 피투성이 그 몸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요. 마지막 제자 사역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바울이 마지막 순교당할 때 옆에서 지켜본 제자입니다. 그 디모데가 얼마나 큰 사역을 합니까? 제자는 제자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런 제자도의 정신으로 여러분이 제자사역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주위에 가까운 현장에 이 길가밭을 잘 보라. 그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고 값진 진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삼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교회의 역사상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옥토에 떨어진 씨는요, 기본이 100배, 최하 30배. 최하 30배라니까요. 이 옥토 제자. 여러분, 30배 배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대한민국 땅을 다 덮을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런 제자 한 명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라는 제자 한 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판도로 바꿔버렸잖아요. 종교개혁을 했겠잖아요. 한 명입니다, 한 명. 초대교회는 철저히 제자 삼는 사역을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중심의 제자 운동을 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 중심의 제자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래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전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고 뭡니까? 현장 중심의 제자 사역. 교회에 모여서요, 토론하고 절대 그거 배가 운동 아니라요. 현장에서 해야 돼요. 현장에서 부딪히고 불신자 관계 맺고 영접시켜서 개인 양육하고. 그런데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2장 47절에는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제자운동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17세기, 20세기에요. 경건운동과 함께, 경건주의, 경건운동과 함께 소그룹 운동이 막 곳곳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요.
곳곳에서 소그룹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를 키운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성경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루터입니다. 종교를 일으켰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요, 대학으로 공단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무리가 일어나서 막 전도운동을 있고 제자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찰스 피니와 같은 제자운동이나 이게 이제 웨일즈 운동을 일어나서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그 대학에서 선교단체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CC, 내비게이터 다 제자운동이에요. 근데 교회를 배제한 선교운동은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 교회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요, 선교단체에서 그 제자운동이 명맥을 이어오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어요. CC, 내비게이터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그런 사이 교회는요, 통합종교운동으로 이제 막 가는 거죠. 치닫고 있는 것이요. 사단은 3단체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는 우리는 이 초대교회 제자운동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4대 미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집중을 위한, 개인 양육 집중을 위한, 사모를 집중을 위한, 이게 여러분 전 성도들이 함께하는 무먼트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천 제자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말마다 다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 제자운동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초대교회 제자운동을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이 무너져가는 세계 교회를 살리는 우리의 마지막 자산 렘넌트를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세전에 감춰진 그 제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제자,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들이 우리 앞에 계시로 드러나고 우리 현장 속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그 속에 옥토 제자가 드러나서 이제 교회의 배가운동, 재생산운동의 그런 주역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제자운동이 4대 미션을 통해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